등장인물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서재필 같은 분은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었고 또 기업인으로서도 크게 성공을 했는데 얼마든지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독립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들어는 이름을 들어서 아는 유일한 씨 같은 그런 분들도 등장을 하고 참 귀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도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너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은 그 당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랐던 그것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모진 고문 가운데에서 뭐라 그럴까요? 참 그런 매일 밤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견디고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감방으로 내동댕이 쳐였던 그런 이성만도 그런 가운데에 육신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였다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 우리 민족이 내 조국. 두 번째는 내가 빨리 이런 험악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당면한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또는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교 불가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 결국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핵심 단어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외 없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영원히 누릴 거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보며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달랐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자유다. 영생의 자유다. 그래서 이 영생의 이 부분을 진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 책꽂이에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책을 탁 꺼내보니까 그중에 말틴 로이더 존스가
이 요한복음 17장만 가지고 많은 책을 썼어요. 이 17장, 오늘 우리는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고 가장 위대한 기도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요한복음 17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함께 읽었던 1절과 5절을 말틴 노이저 존스 목사님은 책 한 권,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생과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3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일과 그리고 또 1절에서 5절까지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진짜로 귀한 내용입니다. 1절에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광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이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은 예외 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평범한 삶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셋째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생과 이 진리와의 관계를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좀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대한 부분 한번 머리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건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차원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외에 다른 방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올 이유가 없었겠죠.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다 얘기합니다. 종교는 영생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종교에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세상 종교를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선행을 쌓아야 되고 어떤 과정들 통하여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세상 종교는 사실 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선행을 누구보다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영생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다고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좀 의아심이 안 생깁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에 약간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의아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특출한 분이거나 두 번째로는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얘기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러면은 괜찮잖아요. 쑥 들어오잖아요.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예? 번역이 잘못됐다. 아닙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왜 같으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같은 것으로 동격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할 때에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2000년 동안 신앙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지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로 볼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신앙은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낯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학문적인 진리, 세상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진리들은 그냥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종교적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는 다 영생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련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가? 모든 종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믿어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기로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영생은 일단은 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은 영생의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생을 얘기할 때는 모든 종교마다 다 신과 관계에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주장은 하겠지요. 그런데 대략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를 볼 때에 영생은 신과 관련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영생이 뭐냐? 어떤 종교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했죠,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에서는 영생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도교나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한가 하면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합일입니다. 합일. 여기 와서 당신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신과 합일이 된다. 합일이 된다는 말은 이것은 개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와 같은 입장은 세 번째 입장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에게로 가서 신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일이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연합은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약간 좀 재미도 없고 어렵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영생을 얘기할 때 신을 연관시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연관시킬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또 중요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종교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참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싶은데,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버섯이 생각나고 아무런 것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영지라는 말이에요. 영지가 중요해요. 주의는 이 점이니까 영지, 영의 지혜, 그죠? 영의 지혜 또는 영의 지식, 그런 말입니다. 영지. 영에 대한 지식과 영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거기 그때는 최고의 종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가들과 쟁론을 합니다. 17장에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던 그런 주의가 뭔가 하면은 영지주의인데, 이거는 쾌락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함께 쟁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쾌락주의.
금욕주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쾌락주의라는 것은 막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게 쾌락주의가 아니고, 이때에 주장했던 이 쾌락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은 신을 만나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게끔 신을 만나야 되는데,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마시는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쾌락주의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물론 방종으로도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까지 봐줄 육체가 아니다. 육체는 강하게 고행을 시켜야 된다. 모든 욕심을 다 억제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였습니다. 이원론자.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은 이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 육은 갈수록 고통을 주고 해가지고 육은 없애야 된다는,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영지버섯하고 다르죠? 영지주의는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이런 배경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 철학적 그런 배경이었는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17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32절에 그들한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왜 조롱할 수밖에 없나요? 이 사람들은 육신은 철두철미 이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몸이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말이거든요.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육체가 회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은, 그러한 종교는, 그러한 논리는 이거는 아주 저급한, 아주 종교로서는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하급 종교다, 이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에 조롱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헬라인들, 이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지혜를 찾는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찾아야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들은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신비적 체험을 해야 된다. 신비적 체험.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종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에 들어와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을 따라갖고 하다 보면은 놀라운 체험을 한다. 신을 만나는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는, 그래서 신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영생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을 만나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신을 만나는 그 체험이, 그 지식이 바로 영지라는 거예요. 영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종교는 다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약에
근원이 그렇대. 신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한 게 왜? 황홀경에서 신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힌두교가 흥행하는 그런 나라들, 또 네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인도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에는 마약이 성행합니다. 많이 팔고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들은 일찍부터 그것이 마약을 통하여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라고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과의 합의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육체로부터, 우리를 가두는 육체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또한 신과 합의를 하는 것.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그게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보통 세상 종교는 다 이렇게 가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에도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신비적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각자 나름대로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잖아요. 어떤 데에는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는, 야, 내가 전혀 이 방언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는구나. 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죠.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신비적인 요소는 각자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내게는 너무 중요해요. 내게는 너무 값져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 체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그건 객관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주셨지만은 그게 꼭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다음 주일에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복잡합니다. 저도 복잡합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근데 아는 것은 이건 진리와 관계되고, 이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또 나는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 신앙이 지금 성숙했나? 내 마음의 상태만 갖고는 우리는 그것을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어느 정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그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순종의 여부에 있습니다. 순종. 순종은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은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러분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알미일까요? 더 깊은 알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성만이 경험했던,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았던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이 만났던, 알았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야만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평생에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